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둡고 추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수확의 계절 11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추수감사의 달이 바로 이 11월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장을 명예 퇴직한 후에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400만 원씩 벌게 해주시면 그중 딱 절반 2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하루 매상을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실망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몫을 떼어놓고 주셨으니까요.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장점 감사, 원점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는 노트에 두 칸을 그려놓고 한쪽에다가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다른 칸에다가는 나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던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에게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야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없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셨던 의인 누구예요? 욥은 너무나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회식을 할 때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욥의 소들과 나귀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다 살해해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뒤이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또 다른 비보가 꼬리를 물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욥의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가장 괴로웠던 사건, 회식하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태풍 때문에 집이 다 무너져 가지고 자녀 10명 전부 다 깔려 죽었다 하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욥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기서 1장 21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로빈슨 크루소가 아무리 나쁜 형편에서도 장점을 찾는 장점 감사를 드렸다면 욥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원점,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점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장점 감사든 원점 감사든 저는요 다 만점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빵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매년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꼭 인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편 18편으로 그 유명한 찬양이 지어졌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원조죠. 이 시편 18편은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도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1절 시작하기 전에 설명된 문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고백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수년 동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다 겪고 나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수년의 세월을 다 겪고 나서 부른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8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시편 18편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감사의 시편 18편을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감사의 시편 18편을 나의 시편 18편을 펴보시면서 힘든 일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18편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도의 정석, 기도의 교과서인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 시편 18편처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교과서인 시편 18편, 다윗의 대표적인 감사시 시편 18편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은 감사의 본질, 즉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8편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지금 펴보시고 계세요? 전체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0절 중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7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단어 몇 번 나올까요? 세고 계시나요? 11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요. 주라는 단어도 또 18번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특징인 지존하신이라는 표현이랄지 여러 다른 표현들 다 뭐예요?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시편 18편.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는지 그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두 딸이 학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일 때에 제가 두 딸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유빈아, 너 아빠 이름이 뭐냐? 수빈아, 너 아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주 또박또박 답을 해요. 이선기 이렇게 답을 해요. 미국에 와가지고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아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선기리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크게 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기만 해도 막 감격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자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크게 선포할수록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크게 부르시고 열심히 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식사할 때만이라도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다윗은 특별히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에서 3절이에요. 18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특히 하나님이란 표현과 함께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기 자신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나의 반석이신,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나와 하나님과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 나랑 무슨 관계다, 나의 뭐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하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정답 천생연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세요. 할멈하고 내가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고, 천생연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왼수 아니요? 그럼 뭐요? 네 글자. 이제 알겠네. 평생 왼수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인지가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는 특별한 관계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면서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여러 가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최대한 다양하게 표현하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가? 정말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인가? 아니면 갱년기에 접어들었는가? 아니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봐도 그냥 그저 그런, 심각하게는 심지어 갈라서기 직전 위기의 관계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특별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에 11조 예물이 있잖아요. 11조 예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10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믿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물질 축복 많이 받는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 내가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관계 확인의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방문하면요, 제가 잘 아는 좋은 아침 외과 역삼역에 있는 그 원장님 김진섭 장로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11조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치질 수술 전문가세요. 저도 치질 3기라서 15년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장로님이 특이하신 거는 10명 수술을 하면은요, 반드시 한 명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데려다가 잘 씻기고 그 아주 100%예요. 치질 환자예요. 그 노숙자를 수술해 줍니다. 10명 꼭 수술하면 한 명은 꼭 하나님 앞에 11조로 수술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11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 위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의 구원이었음을 감격하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8절에는요, 마치 고대 문학에서 전해오는 어떤 신화와 같은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웅장함과 장엄한 크신 하나님 다 어디로 결론 지어지는가? 19절이 19절 보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위대하고 장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목 놓아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최고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 잘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가장 최고의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실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면서 자다가 깨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 평생 동안 이 감사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를 돌리시면서 감격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며 다윗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평생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